오늘은 8번째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8번째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은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에 보면은 두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두 산은 하나는 시온산이고 하나는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이 두 산이 구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구리산, 두 산 사이에서 병거가 4개가 나오더라. 첫 번째는 붉은 말들이 끄는 병거, 두 번째는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 세 번째는 흰 말들이 끄는 병거, 네 번째는 얼룩얼룩한 얼룩진 말들이 끄는 병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8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는 또 묻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그랬어요. 바람. 네 병거를 네 바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온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땅에 두루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8절을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역으로만은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 성령이 쉬었다. 성령이 이제 모든 근심도 염려도 없이 편안히 쉬셨다. 사람에게다가 표현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이 쉰다는 게 뭐겠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쉬셨다.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역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북쪽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북쪽은 어디냐면 그 당시로 말하면 바벨론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제 바벨론은 없어져 버린 나라입니다. 사실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는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들고 있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시기적으로는. 그러나 끌려갈 때는 바벨론에게 끌려갔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도 성경은 바벨론이라는 말은 대명사로 하나의 상징성을 두고 사용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바벨론이라는 것, 바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또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나와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는 깊은 상징적인 용어예요. 바벨론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모든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세상의 모든 탐욕적인 것, 이 총칭하는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계시록 18장을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 그 제목이 계시록 18장입니다. 그 18장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으로부터 나오라. 그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바벨론으로부터서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성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속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성령을 말하자면 탄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북쪽에 있는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자유롭게 했고 쉬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거든요. 다 빠져나오게.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 사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그 백성을 빼내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 백성을 그곳에서 빼내오고 났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보면은 며칠 전부터 선전포고를 먼저 합니다. 김일성이 같이 그렇게 주일 새벽에 다 휴가 가고 쉬는 시간에 전쟁 안 하고 미국은 깨끗하게 해요. 다 나가라. 외국 제외 공간 직원들 다 나가라. 상사 주재원들 다 나가라. 여행자들 전부 다 나가라. 다 선전포고를 하고 또 자기 나라 상사 주재원부터 시작해서 자국민들도 뽑아내놔야지. 그럼 막 각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동원하고 뭐 배를 댈 수 있는 항구가 있으면 배를 대가지고라도 다 빠져나가서 인근 국가로 다 피신하게 하고 그래 놓고 나서 선전포고를 한 뒤에 어느 적절한 시간에 이제 폭탄을 투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을 북쪽에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부터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림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똑같은 환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성전으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의 전체의 그 주제는 뭐냐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은 불타 없어졌지만 다시 성전을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회복합니다.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제사장이 나오고 거기에 스룹바벨이라는 통치자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은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그 완성되는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가 한번 보시면은요. 스가랴의 전체의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절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서부터 돌아온 그 몇 명의 대표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서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러고 그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누구의 머리에 씌우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러죠?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이 이 싹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순을 얘기했어요. 한 순이 솟아나서 거기서 가지가 날 것이고 거기서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래서 이새의 줄기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예수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예언이거든요. 그분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스린다고 여기 나옵니다. 또 제사장이라고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왕이며 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서 우리 주님은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15절에 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먼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포함한 것이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멸하실 거다. 그러면서 성전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완성시키실 나라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심이라. 계시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북쪽에 있는 영들이,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 북쪽의 바벨론 땅에 끌려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다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지만요, 심판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판하는 쪽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가령 노아의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피하게 하고, 그 밖에 있는 방주 밖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인데,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가령 아브라함이 나중에 롯을 저 에덴 땅과 같은 그런 수할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분가해서 살게 했는데, 그 소돔 고모라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천사를 먼저 내려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욥을 빼내오려고 그러는데, 욥의 가정을 다 빼내오려고 그러는데 사이도 안 따라오고, 따라오던 아내도 뒤돌아보고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겨우 그 천사가 급히 롯의 손을 잡아 낚아채서 빠져나왔다 그랬어요. 롯도 그냥 자기 의지로 못 나왔어요. 그리고 다 빼내놓고 나서 거기를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 버린 거죠. 성령의 역사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영도 되시는 분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가 지금 비교해서 주일날 보고 있는데, 사울 왕은 본래 그 사람도 겸손했던 사람이죠.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얼떨결에 그냥 아버지 잃어버린 암낙이 찾으러 나섰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으로, 물론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죠. 그래 왕은 됐지만 그 사람은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를 과소평가했는데, 나중에 왕이 된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진짜 왕인 줄로 착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왕권을 끝까지 고수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죠. 결국은 그 왕권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한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같은 자를 자격도 없는데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걸 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하는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자기 아래 아무도 없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나무인의 왕이 되니까 왕 됐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사울의 칼날 아래서 10년 동안을 피해 다니면서 그 훈련을 시킵니까? 네가 잘나서 왕 된 게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확인시킨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너는 왕이 아니야. 내가 너를 높였다는 걸 네가 명심해야 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를 높였고, 네가 양의 뒤를 꽁문이나 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는 걸 너가 명심해야 돼. 다윗은 그걸 알았더라 그랬잖아요.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내 손 안에 있는 자이지,
네 마음대로 하는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든지 복을 주시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아까워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더 힘들고 빡빡하고 길이 안 트이면 그러잖아요. 벼락이라도 좋으니까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에? 돈벼락을 맞았다면 좋겠다. 돈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진짜로.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만큼 주시면 감사해야지. 하나님 더 줘보세요. 감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요. 나는 주면 안 그럴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알아서 구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알아서 주실 테니까 그런 것은 구하지 마시고 무엇만 잘하면 됩니까? 이 돈이 벼락같이 떨어져도 내 마음에 옷이 젖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요.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내 마음에 옷이 젖질 않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돈벼락을 맞는데도 돈이 마음으로 뚫고 들어가지 않는, 마음의 옷에 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 가까운 데 가보세요. 그 사람들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돈 만지고 비밀문에 그 금고를 열고 들어가면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매일 돈 보고 돈 만지고 그러다가 또 집에 갔다가 또 돌아와서 또 돈 보고 돈 만지고 날마다 돈벼락 속에 사는 사람들.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돈 한 푼도 마음으로 스며들지 않아야 거기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만약에 돈이 들어갔다, 웰스파고 은행 사람처럼 그렇게 못된 짓 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는 거죠. 그 은행 망해야 되는데 지금 안 망했어요. 봐주는 거죠. 돈이 젖어 들어가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든지 간에 좋은 거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은 거 많이 주셔도 그 마음에 젖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또 안 주시는 그 공고함 때문에 그게 마음에 젖어서도 안 돼요. 자식이 잘 되는 것에, 자식이 잘 안 되는 것에 두 가지 다 마음 젖으면 안 돼요. 잘 때도 마음이 젖으면 안 되고,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붙어가지고 속상해도 안 되고. 항상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이게 방수제거든요, 방수제. 내 마음에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수제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언제나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바벨론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들어갔다가도 빠져나오게 하는 힘이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자유롭게 가장 강력하게 이 땅에 역사했던 건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이에요. 약속하신 그날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좋은 면으로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또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은 사람들이 누가 뭐 광고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라고 이름하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나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늘의 것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최고 가는 부동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내놔버리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도 성령 충만한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집사하고 삽집사하고 둘이서 부부가 자기들도 팔았어요. 나도 성령 충만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내놓기는 내놨는데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냥 한 날 같이 죽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막 굉장히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예. 어떤 사람은 또 성령 충만 받게 해준다고 막 자기 따라하라 그래. 막 성령의 역사를 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막 혓바닥 안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병신처럼 맨날 그러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방언 터진다고. 성령의 역사를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줄 안단 말이에요. 전혀 성경에 보면은 어느 한 구석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유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기도 하시며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며 좋은 일에 역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심판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해가는 그곳에 금방 찬물을 확 이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냥 한 날 한시에 시차를 두고 죽게 만든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인위적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려서도 안 돼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왜 성경에 있겠어요?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가 바벨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저 중동 지방의 저 IS 무리들 그냥 온 세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무리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그까지 없애려고 맘만 먹으면 없앨 수 있어요. 미국 한 나라만 그냥 가도 거기다가 폭탄 몇 개만 던지면 다 없어질 자들인데, 예? 안 되면 그냥 핵무기라도 터뜨려서 싹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못 없애느냐? 거기다가 민간인들을 다 잡아 들어가가지고 민간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못하도록 장막을 쳐놓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폭탄을 못 던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경우는 할 수 없어라서라도 그 지도자가 있는 그 지역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거기를 폭탄으로 그냥 투하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 북쪽에 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 강력하게 이제 임하는 곳에 바벨론의 역사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이루게 가시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요, 좋은 쪽으로도 항상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정욕을, 내 탐욕을, 내 어떤 세속적인 것들을, 안목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던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이제 구걸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평생에 앉아서 거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팔을 잡아서 이끌어서 서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이 되었는데 다 알던 사람 아닙니까? 항상 성전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 앉아 있었던 안진병이니까. 그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춤을 추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베드로를 따라가고 요한을 따라가고 제자들을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솔로몬 행각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눈빛이 어땠어요? 베드로를 굉장히 존경하며 거의 경배하는 수준이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딱 알아차리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행여라도 내 속에서 나의 어떤 능력이라고, 나의 힘이라고, 어떤 나의 경건이라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일수록 가장 강하게 유혹을 받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뭐 능력 하나 나타나면 막 자기의 경건이 굉장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 우러러보는 그 시선에 또 그 사람도 같이 말려서 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그 뒤로 사도행전 중반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또 안수해서 치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걷고 일어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어때 소 잡아갖고 나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서 스스와 허메가 제우스 신이 이 땅에 강림했다. 그래가지고 그 제우스 신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사도 바울을 경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완전히 붙들렸구나. 잘됐다. 이참에 이 동네를 다 그냥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옷을 찢으면서 그 바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제우스 신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자리 앞에서 강력하게 그들을 제지하고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병자도 그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온전하게 되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제우스 신이라고 신처럼 떠받들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에 맞아갖고 안 죽을 만큼 두드러 맞고 거반 죽게 된 것을 성 밖에 갖다 내던져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당할 것을 조금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경건의 폼만 잡았어도 그런 일 안 당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 사람을 안진뱅이로 이렇게 세웠다고 다 믿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행여라도 성령의 역사에 자기들의 인간의 어떤 그 영성이나 자기들의 경건이나 자기들의 능력이 비춰질까 봐서 자기들의 것으로 비춰질까 봐서 그렇게 철저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이제 화장실 청소할 때도 그냥 맨손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장갑으로 끼고 하잖아요. 고무장갑 끼고. 그죠? 그 화장실 참 뭐 깨끗한 것도 아닌데 그 세균이 얼마나 보이지 않아도 많겠어요. 그 장갑을 끼고 다 이렇게 닦아고 전부 닦아요. 그런데 장갑을 탁 벗어났는데 장갑이 내가 오늘 청소했다. 장갑이 그럽니까? 장갑이 청소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장갑이에요. 좋은 일에 쓰임받든 굳은 일에 쓰임받든 고난에 쓰임받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든 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끼고 쓰는 장갑일 뿐이에요.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의 육적인 성품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정욕과 이런 탐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은 쉼을 얻고 자유로이 역사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회방하는 자가 된다든지 내 자신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날이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는 그 영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삶이 된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부터서 다 포로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다 자기 백성을 끌어내고 거기를 완전히 그냥 융단 폭격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미국이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고 앞으로 또 미국 이외에도 더 좋은 나라가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세상의 영광도 하나님은 마치 그 백성들을 다 자국민을 철수시킨 뒤에 융단 폭격을 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게 해버리시는 전쟁터와 같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주도하시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바람이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 신이라는 말을 루하라는 히브리 말로 했는데 여기 똑같아요. 하늘로부터서 나오는 바람이다. 똑같은 루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령의 바람은 오늘 또 전 세상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뻗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또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단체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서 건져낸 사람. 구약시대 같으면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포로된 사람들을 그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겠다. 출애굽.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에 출바벨론. 오늘 우리는 출세상이에요. 출바벨론이에요.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바벨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될 때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마음껏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제한을 받을까요? 성령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바벨론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바벨론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같이 망할 자들인 거죠.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나온 백성들이 이루실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부터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내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아래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번째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며 이 환상의 전체의 결론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은 끝없이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문명의 발전과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끝없이 더 오래 사는 장수의 비결을 찾아내며 이 땅에서 끝없이 자기들의 인간의 됨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런 과학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속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마음이 이 세상에 붙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바벨론으로부터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며 성령이 통치하시고 이끌으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